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할 한 문장,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 있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말하리라. 거기가 어디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배하는 그곳에 내가 반드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말할 것이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애써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초대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롯의 삶을 비교하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예배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 가지 질문할게요.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오전 예배 정말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잘 모르겠다.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정직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예배할 때에 반드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말하겠다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걸까요? 만약에 만난 적이 없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죠. 이루십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우리에게 그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걸까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이런 뜻일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는 찾아볼 수가 없다. 형식은 있는데 만남은 없고, 순서는 다 지켰는데 마음은 빠져 있고,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다른 데 있는 그런 예배가 많다라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예배나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지만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달려 있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예배 중요하다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야 우리는 안전한 길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은 결코 우리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우리의 삶은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시는 그런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만 집중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성경에는 예배에 관련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소식방에다가 그림 파일을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4가지 그렇게 히브리어, 헬라어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단어는 샤하입니다. 발음이 조금 어려운데 샤하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예배라고 말하는 처음 등장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 있냐라고 하니까 창세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색깔을 조금 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이들과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예배하다라는 말이 샤하입니다. 이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뜻 외에도 다른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2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요셉 앞에서 머리 숙여 경배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평안으로 지금까지 생존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여기서 머리 숙여 절하다라는 단어가 샤하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14절입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손에 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여기서 몸을 굽히다라는 것도 샤하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시작은 노래가 아닙니다. 말도 아니고 순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드리는 것이 샤하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걸 아는 순간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낮추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문을 여는 순간 실제로 납작 엎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조금 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겠죠. 두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단어는 카다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다드 역시 뜻이 머리를 숙이다, 깊이 굽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샤하라는 단어와 크게 다르지가 않죠. 그런데 이 카다드가 어떤 장면에서 사용된지를 살펴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그렇게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26절에 이에 그 사람이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어떤 장면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잠시 목사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그렇게 찾으러 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라고 이 종이 분명히 깨닫는 순간 그가 제일 먼저 보인 행동이 다른 것이 아니라 머리에 숙여 여호와께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에도 같은 표현이 있는데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에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또 듣고 계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셨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뭐라고요? 머리 숙여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미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먼저 몸이 반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는 몸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몸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머리로 이해하기 전에 먼저 몸으로 인정하는 시간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샤하, 카다드가 있다면 신약에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하는 예배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기서 예배가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샤하 카다드가 되는 거고, 히브리어 샤하 카다드를 번역하면은 프로스키네오라고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뜻은 똑같습니다. 엎드리다, 낮아지다, 굽히다, 머리 숙여 경배하다, 이런 뜻이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예배의 본질은 변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장소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느냐, 지금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내 주장, 내 계획, 내 자리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입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러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오는 자의 태도나 자세는 분명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대통령이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그 대통령을 만나러 가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러 온 이 자리에 이 모습, 이 그대로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네가 가져온 그 재물, 다른 사람, 높은 사람, 왕한테 줄 수 있겠느냐? 그 질문했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를 향한 그 뜻과 그 모든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서 힘차게 새로운 일주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단어는 아바드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게 뭐 예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아바드의 기본 뜻은 섬기다입니다. 섬기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좀 다르네요. 죄송합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단어가 바로 아바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무엇입니까? 예배가 월십이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서비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느냐라고 하니까 창세기 29장 20절에도 쓰였는데요.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면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기서 라반을 섬기다라고 할 때도 똑같은 아바드다라는 그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7년이나 시간 굉장히 길잖아요. 그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절대로 힘들거나 어렵거나 괴롭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난 것처럼 정말 즐겁게 그렇게 기쁘게 섬겼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의미가 있겠죠. 또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느냐라고 보니까 창세기 2장 5절에도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분명히 아바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어디겠습니까? 땅을 갈다라고 할 때 여기도 아바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단어도 아바드, 사람을 섬긴다라는 것도 아바드, 또 열심히 농사 짓는다, 땅을 간다라는 것도 아바드입니다. 또 다른 한 곳에 쓰인 게 있는데 민수기 8장 25절 말씀입니다. 50세부터는 이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 레위인들이 성전에 봉사할 수 있는 연령을 딱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50세까지만 성전의 제사장 직무를 그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봉사하다도 바로 아바드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도 아바드고, 땅을 가는 노동도 아바드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묵묵히 감당하는 수고, 그것도 아바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것도 예배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교회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입니다.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 되면은 아침 일찍부터 차량 봉사로 수고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그냥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봉사를 어떻게 받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예배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주일 온 성도들이 맛있게 식사하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열심히 식당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귀한 섬김이죠. 수고죠.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 모든 섬김, 모든 헌신, 모든 봉사, 하나님께서는 예배로 받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섬기거나 봉사할 때에, 헌신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배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삶의 현장에서 예배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일 1시간, 2시간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예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참 예배는 삶 속에서 섬김으로 이어지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교회에 봉사하거나 또 직장에서 또 섬기는 일이나 또 가정에서 또 같이 그렇게 섬기는 일들이 어렵지는 않습니까? 힘들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수고, 이 모든 봉사, 이 모든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좀 더 기쁜 마음으로, 훨씬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고요? 참되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만나 주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샤하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림으로 시작되는 예배, 가다드, 브로스키네오처럼 하나님 앞에 경외심으로 나와서 자신을 낮추는 예배, 아바드처럼 이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로 섬기는, 사랑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도 몇 가지 단어를 가지고 더 살펴볼 건데요. 우리의 자신의 이제까지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누리는 복,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셨고 오늘 오후에도 같은 맥락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세상은 많이 가진 것을 복이라 하고 많이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복은 약속의 장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늘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자리, 그 장소에 머무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택한 우리가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도 얼마나 복된 자리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 또 여기 같이 계시는 분, 이 예배 자리, 이 복된 자리를 올 한 해는 꼭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이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